15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이 다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책 다 가지시고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또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사랑 안에 라는 제목으로 불가리아 선교사님 이승재 목사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도록 도우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깜짝이야. 네, 저는 불가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승재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합독교에서 예배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17년인가요?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여기서 예배하지 않고 저 옆에 공간에서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또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불가리아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제가 영상 제가 잠깐 준비해 왔는데 불가리아를 소개합니다. 좀 색깔이 넘기시면 안 되고요. 넘기시면 안 되고요. 위에 빨간색, 녹색, 하얀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나오죠? 네, 녹색입니다. 녹색이고요. 위에 또 그 녹색과 빨간색 두께만큼 하얀색이 있습니다. 국기예요. 네, 불가리아 국기고요. 하얀색은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붉은색은 열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녹색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화평을 이야기하고, 평교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네. 짧게 저희 불가리아 사역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아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옮겨주세요. 보시면 유럽 동쪽에 또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바로 위에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터키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마케도니아가 있고 북쪽으로 가면 루마니아, 세르비아가 이렇게 접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흑해변에 있어서
러시아의 영향도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넘겨주세요. 네. 네. 불가리아 수도는 소피아고요. 흑해 서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전체 면적은 남한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수원, 안산, 인천 정도의 땅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700만 명이 안 됩니다. 전체 인구가 700만 명이 안 돼요. 인구 중에서 청년들,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은 대부분 다 서유럽으로 나가서 돈을 벌입니다. 경제 활동이 잘 안 돼서 서유럽으로 나가서 돈을 벌고, 그래서 경제 인구가 안 되는, 경제력이 안 되는 노년층이 더 많은 나라가 불가리아가 되겠습니다. 인종은 불가리아족이 있고요. 불가리아인이 있고 터키인이 있고 그리고 집시들이 있습니다. 집시들은 약 한 300년, 400년 전부터 같이 혼합해서 지내기 시작했고요. 종교는 국교가 정교회입니다. 네. 국교가 정교회이고요. 그리고 무슬림이 약 18% 있고 개신교 및 천주교가 약 1.8% 정도 있습니다. 일단 넘겨주실까요? 한 번 더. 네. 요 알렉산더 넵스키라는 성당인데요. 2018년에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건축된 사바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사바라는 성당 이전에, 그 성당이 지어지기 이전에 발칸반도에서 제일 큰 성당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넵스키 성당이. 지금은 2등이 된 거죠. 네. 이 성당은 1882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러시아와 오스만 튀르크 전쟁에서 20만 명의 러시아 장병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러시아의 알렉산더 대제가 불가리아로 들어와서 튀르크와 같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때 전사한 20만 명의 군인들을 기리면서 지은 성당이 바로 이 알렉산더 넵스키 성당입니다. 원래 정교의 전통상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성당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정교의 전통상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 알렉산더 2세의 수호 성인인 넵스키 이름을 지어서 넵스키 성당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렉산더 2세도 죽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넵스키 성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넘겨주실까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성찬식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네. 침례교회 예배, 전통적인 침례교회와 또 오순절 교회들이 불가리아에 있는데, 그리고 개혁교회와 감리교회 이렇게 교단들이 있는데 1.8%밖에 되지 않은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교단들이 나눠져 있는데 침례교회와 오순절교회는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 시작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열린 예배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와 감리교회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또 소피아 시내 안에 있는 감리교회에서는 오르간으로 예배를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협력하고 있는 터키계 불가리아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소피아에서 약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에 불가리아에서 7번째 되는 도시인데, 작은 도시인데 20만 명 정도 사는 도시에 여기 있는 불가리아계 터키계 불가리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 1년에 2-3번 가서 몇 차례 가서 설교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인데 한국인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포커스를 둔 것이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행히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도 다행히 그 기존에 나왔던 청년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면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소피아 시내에서 청년들, 특히 CCC, 불가리아 CCC와 같이 협력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날 배구하는 그 체육 선교하시는 간사님과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이 CCC라고 하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간사님과도 협력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대학생 선교회에서 CCC에서 세미나를 한번 열었는데 그때 세미나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교제하고 단체 사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네, 불가리아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약 600년대입니다. AD 600년대. 근데 그때부터 불가리아는 기독교를 자기 국교로 삼았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정교회. 그러니까 1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처럼 1년에 절에 한 번도 안 가면서 자기 불교 신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불가리아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1년에 정교회 성당에 딱 2번 갑니다. 부활절에 가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 자기 그 성인, 자기를 지켜주는 성인이 있는 그 날, 성인의 생일날, 그 생일날 미사 있을 때 그렇게 딱 2번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1400년이라는 기간을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14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문화 자체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약 20년 전부터, 약 20년 어간부터, 20년 전 어간부터 불가리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은 자기들이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문화는 기독교인인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문화로 가지고 있는 불가리아 기독교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유럽 상황 속에서 유럽이 선교지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유럽은 선교지가 맞습니다. 유럽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는 크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유럽에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잖아요. 유럽에도 선교해야 되는 선교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들이 불가리아를 이끌어갈,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인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불가리아 현지 교회와 교단과 CCC와 선교단체와 함께 고민하면서 저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오정렬 선교사님께서 한지공예 그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불가리아 안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세종학당까지 한지공예 수업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2시간 동안 한지공예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대화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정렬 선교사님은
불가리아 한지공의 불가리아 지부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이번에 같이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해주세요. 네,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알렉산더 네브스키 성당입니다. 정교회 성당은 들어가면 아주 웅장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면 돔이 3개의 돔이 있습니다. 가운데 정중앙에 제일 큰 돔이 있고, 그리고 앞쪽과 뒤쪽에 약간 그거보다 작은 돔이 이렇게 3개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이 돔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돔은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가운데 있는 제일 큰 돔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사람이 그린 모습이죠. 네. 그리고 앞쪽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뒤쪽에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사람들은, 제가 만난 불가리아 사람들은 성당에 들어가면 성호를 긋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룩하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은 그곳은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성당 안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날 정식 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정식 미사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주중에 한번 자기 성인, 자기 수호 성인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호를 긋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미사 드리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당 밖은 어떨까요? 이 성당 밖은 이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지옥입니다. 날마다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천국 밖에 나오니까, 예배당을 밖을 나오니까 세상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마차가 보이시죠? 그 마차 옆에 쓰레기통인데요. 네,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이 아니고 집시들입니다. 지난번에 깜짝 놀랐는데 저 사진은 조금 덜한 사진인데 저 큰 쓰레기통 안에 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지? 봤더니 키가 너무 작아서 쓰레기통이 푹 빠져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불가리아 사람들은 세상 밖에, 교회 밖으로 나오면 거기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집시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지옥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천국의 삶입니까? 지옥의 삶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이 세상에서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삶이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실패하거나 좌절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 다른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하는 기쁨이 정말 기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받아야 될 그 기쁨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붙잡혔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붙잡혀서 새벽부터 많은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질문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문할 때 그거를 일일이 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그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무슨 일을 했냐면 매를 대게 했습니다. 채찍질을 가하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신문을 받았고, 오전 내내 신문을 받았고, 그 피곤한, 정신적으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육신에게, 예수님의 육신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 지친 몸, 그 지친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제자들이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은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6절부터 3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보세요.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기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부탁이거나 간청이거나 아니면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때요? 정호 형제는 군대 갔다 왔죠? 네. 명령은 뭐예요? 명령이죠. 네, 해야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명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죠? 황홀한 거예요? 황홀하기도 하죠. 네. 알 수 없는 충족입니까? 뭐 그럴 때도 있기도 있죠. 네. 고상한 것일까요? 생각하기 나름에 고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고상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황홀한 것이라든지 어떤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거하라라고 하면 뭐 거하라라든지 머물러 있어라라든지 약간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거하라라는 표현은 오히려 내 의지가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너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거해야 돼 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어라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저 주님 사랑 안에 그냥 내가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9년에 폴란드로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전에 약 한 달간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거의 다 마치고 나서 선교를 어떻게 할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같이 훈련받은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선배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또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도 계시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앞으로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2주 동안 같이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할지도 계획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13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기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고백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내가 거기 폴란드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폴란드는요 98%가 가톨릭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했어요. 1400년, 1500년 된 기독교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이었고 그것은 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받은 게 있어야 뭐 사랑을 해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제 의지대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지 숨만 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주님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했다면 제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하고 완전하게 하신 그 사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거하고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어떤 결말이 있냐면 예수님이 가지시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데 신나십니까? 여러분이 사는데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사랑 안에 살기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요, 천국의 특징입니다. 천국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참 기쁨, 그것이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사는 거예요. 성당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당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제자들이 만난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제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선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예수 안에서 사랑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안에 거하라 하라는,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 사명이 완성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성도의 삶, 어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어떤 행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해지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쓰러질 때 그 아들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